오늘은 성경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9면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집을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께 모두는 특별히 감사 박수 한번 더 합시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 그것도 부족해서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어요. 봄이 되어 종자를 뿌릴 때면 공격해 와서 종자를 다 뺏어가요. 아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 진을 치고 낙타를 끌고 와서 포도 수확 주려면 포도 뺏어가고, 올리브 수확 주려면 올리브 뺏어가고, 무화과 수확 주려면 무화과 뺏어가는 뺏기는 삶을 7년을 살았어요. 수확철이 되면 아예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하는 곡물을 탈취해 가니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궁핍해졌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사탄은 종자까지 뺏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자까지 다 뺏어갑니다. 아예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가정의 이 어둠의 영들 혼자 미디안 군대만 와도 힘겨운데 아말렉 군대들이 합세야 합니다.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환경, 가정의 환경을 진을 치고 짓밟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소확절이 될 때 어둠의 영은 응답을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열매를 맺을 즈음이면, 인생의 평생 동안 기도하여 성취할 축복의 열매가 맺을 즈음이면, 이놈의 사단 아말렉은, 미디안은, 동방 사람은 연합해 와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기쁨도 빼앗아 갑니다. 영성과 관계도 흐트러 놓습니다. 도무지 심히 궁핍해지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이런 환경의 기도원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보는 탁 트인 마당, 타작마당에서 밀을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한평 남짓한 어둠 캄캄한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조용히 밀을 탈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담대하게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싶을 때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작은 염려라는 골방 속에 숨어서 신자의 신분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 나아가서도, 친구들과의 동기 모임 속에서도 차라리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숨겼던 기도원과 같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신분에 관한 말씀의 선언이 본문입니다. 기도원과 같이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들려주신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실까요? 성경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어찌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큰 겁쟁이지요. 그렇잖아요. 큰 염려쟁이지요. 큰 절망 전문가지요. 그에게는 큰 용사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아니, 작은 염려, 큰 염려, 미디안의 공격,
질병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공격, 근심이나 아픔을 주는 사람, 혹은 자녀, 혹은 암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의 골방 속에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동의할 만합니까? 우리 모두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원처럼 우리의 믿음을 어느 것 하나 자랑할 만하도록 내놓을 것이 없건만 하나님은 기드원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도 큰 용사라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죠. 기드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나무를 베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도 무술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도예지에서 태어나 도예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틀림없이 태권도가 됐든 택견이 됐든 유도가 됐든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섬에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칼을 징검을 가지고 무술을 연마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보면 징검을 가지고서 무술 사범들이 볕단을 대나무에다가 엮어 가지고서 그냥 단칼에 그냥 콱 피면 베어지지 않은가 보이는 그 볕단이 나중에 톡 떨어지는 걸 우리 보잖아요. 칼이 금술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 무사의 칼을 우리 손에 쥐어줘도 절대 단번에 뵐 수 없대요. 큰 용사만이 뵐 수 있는 거죠. 기드원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가 너는 나무를 단숨에 베는 큰 용사가 될 거다 소망을 담아 기드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절망의 큰 웅덩이 속에 숨어서 겨우 밀타적을 하고 있을 때 찾아와 너는 미디안을 단칸에 베는 자가 될 거야. 남존육교회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 가정의 문제를 너는 단칼에 베는 기드원이 큰 용사가 될 거야. 사단의 괴계의 유혹 상처를 단칼에 베는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라는 소망의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원을 잘못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6장 이후에 가면 300명의 작은 소수를 데리고 그 미디안을 단칼에 베는 큰 용사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가 되었던 큰 문제가 되었던 기드원처럼 속 숨어들어가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믿음조차도 다 뿌리째 뽑혀 상실해버립니다. 기드원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무슨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7년 동안 내가 질병에서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7년 동안 질병이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가정에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 증거 맞습니까? 내 아내의 상태를 보십시오. 내 아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지금 이것입니까? 나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 없어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은 미디안이 공격 안 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말렉에 쳐들어오지 않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방 사람들이 바정 때나 수확철에 와서 뺏어가지 않아야지요. 이렇게 짓밟힌데, 이렇게 무시받는데,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엉망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졌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곧잘 말하는 걸 나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으로 살려주었다는 얘기 들었지만 내 생활에는 무슨 이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만 내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용사고 내 가정이 무슨 큰 용사라 가당치도 않습니다. 기도원처럼 우리도 대답할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삼복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기도원은 열심히 타작은 했지만 신학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 신학을 가졌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단으로 두들겨 맞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두들겨 맞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집은 안 돌보시는 것 같아. 왜 하필이면 소나기가 다 메마른 땅에 쏟아지는데 내 밭에만 지나가? 왜 내 집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지금 내 가정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내 기도는 피해가셔? 왜 내 아내의 눈물은 하나님이 외면하셔? 왜 난 자식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아? 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보이지 않아?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관, 신학을 가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떠날 수는 없지만 기도는 무슨 응답이 있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떠날 수 없지만 무슨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절망의 작은 포도죽 틀에 매여 있는 기도원이 여러분일 때가 있고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브리안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큰 용사 아닙니다. 우리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원처럼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나는 므낫세의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자라고 하는 자기 부인,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자기 부인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미디안처럼 공격해와 종자 뺏어갑니다. 겨우 남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전부 다 진을 치고 뺏어갑니다. 7년 동안 치료되지 않는 질병, 7년 동안 간고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이제 이쯤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 가정은 돌보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올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원처럼 여러분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어머니를 존중하지만 때로는 부모에게 따질 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오해하여 부모인 우리들에게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때로 그분의 깊은 섭리가 이해되지 않아 기도원처럼 우리도 따질 수 있습니다. 겁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1년, 2년, 7년 동안 어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네 안에 대단한 게 있어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이유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절망해도 하나님은 여러 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어도 예수님 여러 번 떠나신 거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성령님이 여러 번 떠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겁쟁이가 되었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복음에 눈뜨는 목회자가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띄워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십시오. 환경 속에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동방사람이 연합하여 공격이 올 때 제 눈을 띄워주시어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신지 듣고 볼 수 있는 복음의 눈뜬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라더스 윌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써놓은 복음에 눈뜨다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복음에 눈뜨지 않는 목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복음에 눈뜬 사람은 나는 므낫세의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에 눈뜬 사람은 강단에 서기 전에 나는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설교문을 쓸 때 복음에 눈뜬 설교자는 나는 성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가장 미약한 설교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안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작고 미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에 눈 띄우기 위해 기드온을 낮췄다. 제라더스 윌슨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트로이의 주인공 브래드 피트처럼 근육질의 사내가 아니었던 기드온, 영정호투의 주인공 이소룡처럼 날렵한 투사가 아니었던 기드온, 다이아드의 브리스 윌리스처럼 용감한 경찰도 아닌 패배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요. 절망해요. 무력감에 빠져요. 7년 동안 파종할 때 뺏기고 수확할 때 뺏겨 심히 궁핍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계십니다. 이 교회, 여러분의 평생 눈물로 지켜온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 영국 청교도의 마지막 후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목록은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300용사로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큰 용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쓰기 원하십니다. 다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녀와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밀고 들어오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능력이 크게 오는 유일한 방법은 저도 하나님, 나는 목사 중에 가장 미흡한 노비입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는 우리 교인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스스로 해결할 탈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깃털에 숨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의 날개 아래 숨고 싶습니다. 만세의 반석이 열린 당신의 품에 숨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일어나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기도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절망감과 무력감 가운데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절망감과 무력감에 깊이 빠져 아파합니다. 수년 동안 우울증의 삶의 척에 흔들리며 눈치 보며 옹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큰 용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있지요? 믿음이 뿌리째 뽑힐 때 왜 없겠습니까? 차라리 오늘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더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는 무력감과 절망감, 죄책이 왜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주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심으로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일에 결코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미국의 신학교에 켈리라고 하는 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 교수가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 어려움 많이 만날 것입니다. 산이 무난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회자가 가져야 할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깃털 속에 숨고 그의 날개 속에 덮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하나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깃털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두려움이 앞으로 찾아올 때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교수가 자기 여자친구가 당한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캄캄한 밤에 길을 나섰어요. 총을 든 강도를 만났죠. 제 친구는 기도원처럼 너무나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심장이 멎고 기절할 것 같은데 시편 91편 4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서 그는 강도의 총을 보면서 미친 듯이 외쳤어요.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강도는 재수 없이 미친 여자를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제 친구의 지갑을 도로 주고 도망가 버렸어. 내 친구가 두려워 떨고 있어도 하나님은 친구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하다가 두려워 떨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절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과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성으로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정대희 박사님 아시죠? 정대희 박사님 유명한 과학자이십니다. 그분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우등생들끼리 중국집을 갔어요. 일제시대인데 중국집에 갈 정도면 그 당시에 대단했잖아요.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놓고 서로 짜장면을 창에다가 비비면서 친구들끼리 식탁에 앉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대희가
야,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러니까 친구가 나 과학자 될 거다. 너는 난 교수 될래. 너는 난 선생님 될 거야. 그러니까 정도의 학생이 난 목사 될 거다. 근데 저쪽 어두운 깜깜한 탁자에 도산 선생님이 앉아 식사하고 계셨어. 도산 선생님이 이 말하는 학생들, 중학교 졸업생들의 말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다 말고 나오셔가지고 청년들, 그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나라의 기둥들이 그대들이구만. 그러면서 과학자가 된다는 친구에게 장차 이 나라의 과학자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교수가 된다는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장차 이 나라 조선을 이끌 교수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는 정대희 학생에게는 정 목사님, 당신은 장차 이 나라를 세울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목사님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정 목사님 절 받으십시오 하고 도산선께서 그 학생에게 큰 절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갔어요. 신앙이 흔들렸어요. 어려운 난관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도산 선생님이 자기에게 정 목사님, 당신은 위대한 목사님이 될 거라는 응원 한마디가 그를 마침내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과학자가 되게 했습니다. 한신대학교 학장도 경험하셨고 건국대학 총장도 역임하신 정대희 박사님, 도산 선생님 한마디 응원이 그의 일생을 응원하기에 충분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원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남존육교회를 세울 큰 용사다. 그대는 자녀들을 세울 큰 용사다. 그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 이상 한번 따라해 줍시다. 너는 큰 용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흔들리고 겁을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 떠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300명을 데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송가 432장의 찬송가를 제가 찬양을 잘하면 우리 김지연 집사님만큼 잘하고 우리 임병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잘하면 저도 독참을 좀 한번 해도 될 터인데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 노랫말만 읽어드릴게요. 큰 물결이 설리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폐사공은 주님이시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소강은 주님이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라.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기도원처럼 실패의 포도주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도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우리 모두는 큰 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일어나실 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 집은 큰 용사야. 남전집교회는 큰 용사야. 병약한 여러분의 아내를 손을 잡고 집에서 말하십시오. 흔들리는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너는 큰 용사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떠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지. 포기할 수 없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나 안 떠나. 네가 나를 눈길 한 번 주지 않아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난 너 안 떠난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전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처럼 흔들리고 병약하며 잔문 이루며 질병 가운데 늘 빼앗기는 삶을 살아도 마침내 모든 걸 도로 찾아다 주시기 위해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큰 용사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가장 작은 자로 고백하겠사오니 주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공급하여 300용사로 적을 이기는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